찬송가 4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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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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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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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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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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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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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중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능력받고 도전받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7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임종근 집사님 그 발인 예배가 6시 4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들었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라고 나를 그 옷을 펴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날개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곧 당신의 날개를 펴소서.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 날개라는 게 뭐 보호, 돌봄, 보살핌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롯이 보아스에게 얘기했던 게 어떤 뜻입니까? 나를 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옷으로 이 여종을 덮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덮어달라는 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그 한기를 조금 덮어달라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룻은 보아스 발 밑에서 이불 그 밑에 살짝 걸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그는 옷을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자기의 어떤 수치, 부끄러움, 또 창피함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룻은 믿음이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도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여자였지요. 여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덮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혼이었고 프로포즈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보아스의 옷을 덮어달라고 하는 그 롯. 근데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뿐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가난한 그런 신분 자체도 비천한 신분이 덮음을 통하여서 그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제자리를 찾고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옷자락을 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옷을 펴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덮어 주셨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훼손되고 오염되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셨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 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장 아니 어쩌면 단어 하나가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이냐면 당신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회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이 사회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 사회였죠.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특징들, 좀 독특한 특징들이 뭐냐면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문 위주로 모여 있었고 가족 위주로 모여 있었던 상황이 바로 농경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가문과 이 어떤 씨족, 이 가족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뜻이 무슨 뭐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어원이 가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속하다, 구제하다, 거기에서 뭐 건져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 안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 대해서 이 고엘 제도에서 알아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5가지의 상황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바로 그를 구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종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그 종의 굴레에서부터 건져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팔려고 했었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또 거기에서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순서대로 그 과부와 그 미망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문과 가족, 그 씨족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이런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 이 고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리드머. 근데 이제 요걸 룻이 보아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4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 나오미가 너무나도 가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4장 3절에 보면 바로 남편의 이름으로 된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거예요. 그렇죠? 팔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그 땅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는 그 땅을 사서 원주인인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바로 고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오미의 아들 기련과 말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상 봐보세요. 가까운 그 형제는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바로 그 가문과 가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엘리멜렉의 그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그러면 그런 기업 물을 자격이 되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룻과 결혼하게 돼서 나오미, 특별히 엘리멜렉의 가문,
엘리멜렉의 그 시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바로 끊임없이 그것을 계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면 가문도 살아나게 되고 또 자녀도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가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업 물을 자, 또 룻과 보아스의 상황에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리디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종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나 또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이 오염되어 버렸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이 형제 가까운 친척이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죄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 복수를 하신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되고 대적인 마귀를 밟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를 격퇴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죠.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고엘이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고 우리의 리디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과 파멸이 우리의 종착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 바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루를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벗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부어받았기 때문에 바로 덤으로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었지만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또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결국에는 파멸과
결국에는 멸망뿐이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대신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들 교육부서를 위하여서 각종 이제 수련회를 진행되고 있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기억 모르자 이 교회 리디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구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은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천국,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생명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을 삶 속에서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도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셀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셀 대신방을 통하여서 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셀원들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능력받고 구정받고 일어나는 그 셀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들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업 부를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겨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